레위기 24장 24장에 23장에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화면 전송하시고 화면 이야기가 뜨네요. 화면 뜰 때까지 기다리면 저는 제일 멋일 것 같고, 오늘 이제 제목 먼저 말씀드리면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한 나무를 찧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아론의 해방한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노윤식 목사님은 주님 앞에 있는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아까 낮에는 아버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교단 중경 총회장님이셨고, 또 작은 아버지도 중경 총회장님 하셨고, 본인만 아직 못했어요. 하게 될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또 맡아서 하시고, 아마 이 사람 얘기하면 금방 알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옛날에 이 사람 문자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던 존노 아버지입니다. 존노 아버지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먼저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 총회장 이상문 목사님 시무하시는 두란노 교회에서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 부흥사회 교단을 위한 특별 기도성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세상, 아까도 우리 찬양단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 찬양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움이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잘 가고 있을까? 그런 코로나 시대에 깊은 상념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 그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 오늘 부흥사회 상임회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정말 힘들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세상은 정말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구소에서 음모론도 만들고, 미국이, 중국이, 세계의 대강대국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 우한 지역에 박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정말 우리 인간의 정말 탐욕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광우병이 나타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를 살찌우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에게 육식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광우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든 게 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죄의 근원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욕망과 죄가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지나가서 보면은 한 시대가 지나면은 그 죄악이 끝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미래의 영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은 영이고 성령은 불같은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인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죄로부터 성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악이 반복되는 것은 집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님비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라고 하는 것은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그거의 약자입니다. NIMBY라고 하는 님비, 내 백야드, 내 뒷마당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옆집이 어떻게 되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백야드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집단 의식이 죄악을 반복적으로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죄악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을 패하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을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죄가 반복되고 역사의식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불순종과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상임회장이 기도했잖아요. 복음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복음의 불을 붙여야 된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런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 문제고 신앙 문제입니다. 양심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되면 죄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보면은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 맞고 안 때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교회마다 교회 때도 이 줄바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이에요. 3학년이 2학년, 1학년 막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맞겠다. 나까지 맞고 내 밑으로는 안 때린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폭력,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뭐 대단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됩니다. 저는 두란노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먹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먹는 거예요. 먹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먹이고 12방지가 남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이 1단계가 지나서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 교회를 비롯해서 방송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먹이 있는 거예요. 입히는 겁니다. 잘 입히는 겁니다. 뭐 찬양만도 오늘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옷을 입고 정말 준비된 자세로 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사회 사역을 하는 분들, 우리 부흥사의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정대된 자세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절대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주 잘 입으세요. 노인들도 잘 입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뭐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아무거나 입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노인들 공경하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기도 성일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 예선교단을 위해서 특별기도 하는데 이 특별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됩니다. 첫 번째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단에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해석하면서 구약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거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11조 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구약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비단에서, 복음의 비단에서 구약의 11조를 분석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정신이 의, 정의롭고 인내함,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11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11조 헌물을 바치는데도 그저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 아래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소유가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을 신약의 예수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이 나와서 등잔불을 끄덕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에 보면은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 빛이 있습니다. 등잔불을 킨다. 이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잔불을 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순결한 기름으로 감람을 짜낸 순결한 기름으로 짜내라. 근데 왜 하필 감람 비울까요? 뭐 들기름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보면은 그 호롱꾼을 거기 들기름 붓고 신지해서 붙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감람류 올리브유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왜 하필 올리브유냐?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감람나무가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된 이후에 노아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나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잎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상징입니다. 노아가 생명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어요. 감람나무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을 상징하는 감람류 기름입니다. 그 감람 올리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드는 그 기름, 그 순수한 기름. 이 올리브유를 짰을 때 첫 번째 나와서 짜는 1차 아주 피워 올리브 오일은 하나님 앞에 성전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짜는 거는 먹죠. 세 번째 짜는 거는 비누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장 순수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감람유,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한 본머스 한인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화가인데 이 여류 화가인데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영국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영국 분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미술가로서 미술을 잘 그렸습니다. 근데 미술가 예술가들은 이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영감이 떠오르는데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떠오르는데 거기에 잎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폭의 캔버스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칠흑 같은 바다에 거기에 빛 하나가 올라가면서 잎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감람나무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거했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깜깜하고 어둡고 깊은 곳에서 나에게 미래는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그런 칠흑과도 어둡고 깜깜한 그런 바다 가운데 빛이 비치는데,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그게 감람나무 잎으로 떠오른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 한 30여 분 모였는데 그분들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꼭 한국에서 목사님 오시니까, 교수님 오시니까 딱 한번 들어보자. 억지로 와서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서 그냥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그림, 해석하지 못했던 그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앞으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반복되는 일생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니 예수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걸 깨닫는 겁니다.